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마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는 아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참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는데 참 올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참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영적인 서비스를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목회 계획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 우리 윤시간 시장이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 벌써 목사가 된 지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이 목회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일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3주 힐링 축제를 하고 또 이제 부흥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이 코로나가 잠잠할 때 그때 딱 해서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았으면 또 연기할 뻔했는데 그때 딱 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요엘서 강해를 멈췄던 것을 계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강해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를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시작이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4가지의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팥종이. 팥종이는 자르다. 메뚜기는 수가 많다. 또 하나, 느치 혹은 느시라 그러죠. 급속하게 먹다. 마지막 4번째는 황충이. 황충이는 뭐죠? 네, 끝장 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그 4종류의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닥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뭐하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 만국과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요엘서의 총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회복이다. 뭐라고요? 회복에.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거, 말씀 회복하는 그 회복이 바로 요엘서 3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기근과 질병과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처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오고 있다. 뭐가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이 그날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이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일들을 행할 때를 바로 하나님의 때, 그날이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 때는 바로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게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현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과연 그 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자, 할 그날 그때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 이 그날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데, 자, 2장 12,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자,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너희가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너희 가슴 속에서부터 그 피 끓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처롭게,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다? 아니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을,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 날은 이런 날이라고 그래요. 요엘서 2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회복할 때, 자, 거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나팔을 불어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나팔, 양각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각 나팔 소리를 부을 때 어느 때는 뚜뚜, 어느 때는 우우 우우 이렇게 부르고, 또 급하게 뚜뚜뚜뚜뚜 부르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양각 나팔의 신호예요. 양각 나팔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 모이는데, 오늘 성회를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회를 소집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준 누구? 장로와 어린아이와 또 젖먹이와 하물며 누구도 신랑과 신부도. 이 말은 뭐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다고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도 우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바로 여호사밧 시대부터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세 번째로는요, 우리 1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등불을 켜라. 할렐루야. 기도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가 식어졌느냐? 다시 한번 회복하라.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렇게 기도라는 거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또 나라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교회를 문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이 분립이 되는 것이,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은 그건 공산주의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국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때 그날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3장 2절 14절을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유다 4대 왕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지 모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여호사밧 이름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물권을 주고 영권을 주고 군사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부자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죠? 애를 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자기가 누렸던 이러한 것들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요시야. 그로 인하여서 그 아합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이 가져왔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 온 유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요 초반부에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년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왜 실패의 인생자인 이 여호사밧을 오늘 본문에 등장을 시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세 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전쟁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를 뽑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뽑고 그들을 누구 앞에 세우라? 군사들 앞에 세우라.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군사를 앞장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 성가대를 뽑아서 성가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를 뽑았다는 말은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야 될 게 예배예요. 내가 직장 가는 것, 내가 또 돈을 버는 것, 내가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우선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실패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현장, 아픔과 고뇌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의 현장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높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높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 그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공존하는 그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과 평강과 은혜의 시간과 날짜가 되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만국을 재판하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엘서 3장 2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자,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만국을 재판하고 심판하신다고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뭐한다? 심판,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심문하고 왜 재판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는요, 내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 흩어버렸다.
나의 땅을 어떻게 했다? 나누었다. 6절에 예루살렘 자손들을 어디로?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멀리.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내 땅, 내 집,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멀리 뛰어났다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 방해죄. 자, 무슨 방해죄?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고 다 멀리 뿔뿔이 그렇게 잡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방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자, 마셨음이니라. 거기 보니까 소녀는 무엇과 기생과 바꾸고 소녀는 무엇과 바꿨어요? 술과 바꿨어요. 여러분, 인신매매.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요, 그건 용납되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팔아가지고 기생을 사고, 어떻게 사람을 팔아서 술을 사 먹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만국 열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잠깐 매를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10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몇 대를 때려? 100대, 1000대를 때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 대, 10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할 은과 금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은그릇과 금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어디에 두었다? 신전. 자, 보세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러한 모든 진귀한 보물과 은그릇과 금그릇을 다 어디로 가져갔다?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도구라든지 예배드릴 장소를, 예배드릴 모든 것이 다 빼앗아가고 빼앗긴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만국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마당만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띄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성경에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인데, 반면에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 바로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하면 나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의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강성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굉장히 잘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왕으로서 또 군주로서 잘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함에 뭐했다? 그 뒤에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런데 보세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가려니까 제사장들이 막아요. 왕이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물을 잡고 지금 뭐라 그러죠? 제사장들에게 뭐 했어요? 화를 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하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마에 뭐가 났다? 나병이 뭐죠?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 왕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의 삶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며 죽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죽은 이후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한국으로 얘기하면 왕릉이 있잖아요. 그 왕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말년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뭐가 회복되지 못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방해했던 이 우시아 왕의 결과가 그랬어요. 다니엘서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 금은보와 모든 그릇들을 다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하루는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날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로 뭐 하죠?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벽에 글씨가 크게 쓰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 이게 뭐냐 하면, 왕이여,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으로서의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의 기한이 다 됐습니다 라고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생명을 다하며 죽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뒀다면 그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뭐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저는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잘못 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이에요.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사용합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좋은 걸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팔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바로 우시아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자,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6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른 헬라로 팔아버리고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을 일으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너희의 머리로 돌린다. 다시 말해서 만국과 열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 머리로 돌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수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너희 자녀, 다시 말해서 그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판다고요? 유다 자손들,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밑에 두어서 그들을 파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판다 그랬죠? 스바가 어디예요? 예, 스바,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네, 그 스바를 얘기해요. 저 아프리카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데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해 보게 2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약에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느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쓰면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그대로 접어두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내게 있다? 앞절을 읽어보세요. 18절을 읽어봅니다. 로마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뭐 하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
여러분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면 망쳐요. 내가 하면 망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볼까요? 앞에 화면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와 블레셋,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그 결과를 이렇게 그대로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돈은 주전 354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두로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에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남유다에게 패하여서 누구에게? 스바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건 역사에 일어난 그대로입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을 준비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시려고 하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엘서의 회복, 요엘서의 총주제는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하나님 늘 깨어서 준비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을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그날이 어떤 날로 다가올까요?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회복의 골짜기로 만드시고 심판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했던 그 열국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